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618화 계시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계시록 네. 아마 다들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오랜만에 청취 탑10 그러네. 어떻게 끊을까 하다가 그냥 3주로 해봤어요. 네. 3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이고 네. 이렇게 한 건 처음 본 아이디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 오. 자, 1위 1090-4528님 6일 18시간 29분. 오, 감사합니다. 2위 SCW1011님 4일 11시간 41분. 감사합니다. 자, 3위 후들님 HODLE님 3일 8시간 18분. 4위 아재갬성님 2일 23시간 36분. 감사합니다. 5위 듀시프 DUETHIEF님 2일 22시간 49분. 감사합니다. 6위 11007625님 2일 21시간 22분. 감사합니다. 7위 옥턴님 2일 16시간. 8위 주식 잘 알모님 2일 7시간 30분. 9위 신나게 달려보자님 2일 7시간 13분. 10위 리즈님 LEDS님 1일 22시간 42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이디가 많이 있네요. 네. 아재갬성이 이제 요즘엔 안 들으시나 봐요. 우리 접은 줄 알고 그런 거지 뭐. 안 들으시는 게 2일이구나. 소소하게 들으시는 게 이 정도. 자, 그리고 현재 터멀벅에서 에이플의 최초의 장편 SF 판타지 소설 김영리 작가의 둠스데이 프린세스 현재 텀블벅 펀딩 진행 중이고요. 네. 이번에는 굿즈랑 이런 걸 저번 독설록에 너무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봤고 아직 제작 중이겠지만 지금 저희 시점에서는 네. 제작 중이지만 뭐 좀 흥미로운 게 있을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쁘게 만들 테니까. 예. 자, 그러면 계시록 그래비티를 만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제작 및 뭐 자문을 참여했죠.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니 이게 외국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찍었잖아 다. 네. 근데 제작에 참여를 했으면은 뭐 그런 것들도 프리프로덕션 과정에 뭔가를 했다는 건데 뭐 그게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 근데 이름값만인 거 아닌가? 근데 연상호 감독만의 그 색이 조금 얕아진 건 아닌가? 그 생각은 들던데. 아니요. 워낙 그 연상호 감독이 그동안 했던 너무 스타일 그대로여서 너무 새로운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 너무 그러니까 세단 느낌은 별로 안 들었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해왔던 종교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종교에 정말 한이 맺히신 것 같은 지옥으로도 안 된다. 이제는 현실에다 풀어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 거잖아. 네.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스릴러 영화죠. 그래서 원작은 연상호 최규석의 동명 웹툰 계시록. 계속 이렇게 작업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서. 최규석 작가와 웹툰을 먼저 연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웹툰 자체가 어떤 콘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인가 봐.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상화를 하고 이게 좋은 방식인가? 이게 편하죠. 좋은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너무 웹툰이 부수적으로 그렇긴 전락하는 하지.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단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긴 네. 하네.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화가와 이제 둘이서 뭔가 웹툰을 만들고 이걸 영상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뭐 웹툰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각자 맡기겠습니다. 네. 영어로 제목은 리벌레이션스, 그러니까 계시들인 거죠. 근데 각자의 계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각자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고 해야 되나? 여기 중요 인물이 그 세 명인데 세 명 다 뭔가 트라우마든 아니면은 맹목적인 어떤 계시를 추종하든 혹은 또 뭐 죄책감이든 그런 거에 끌려서 계속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계시라는 요 말 자체는 종교적인 의미의 계시 말고는 다른 해석이 불가할 것 같아서 근데 처음부터 이 유준열이 맡고 있는 성민찬 목사에 초점을 맞추고 보게 만들고 네. 근데 이
드라마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이 바뀌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잖아. 네. 그래서 원래 그 프로타고니스트가 안타고니스트로 전락하는 과정이 중간에 이제 네.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충격적이게 이제 보여지면서 그게 반전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자리를 신현빈이 연기하는 이연이 요 사람이 이제 끼어들면서 뭔가 치유의 드라마로 향하는 듯한 그러면서 이제 유진열은 그냥 광인으로 전락해서 이제 탈락하는 요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익숙한 구조는 아닐 수 있지만 네. 저는 요거는 좀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이게 효과적인 장치인지는 약간 의문이긴 했어. 결국은 계속 따라가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몰락하는 거는 그릴 수 있는데 사라지는 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좀 보면은 이입을 하고 보잖아요, 감정을.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입하려고 보던 대상이 사라져 버리고 이상해지고 하니까 약간 갈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근데 좀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연상호 감독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작품들 보면은 사실 이입할 대상이 마땅히 그렇게 있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연민을 가지고 뭔가 얘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그 구렁텅이 자기가 자초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맞아요. 그걸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고 심지어 직업적으로 그 종교를 어떻게 그래서 바라보는 것들이 뭔가 자기가 계시받았다라고 중간부터 계속 느끼는 거잖아.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신과의가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몰락으로 보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그 정말 종교를 가진 사람이랑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전 그리고 초반에 이 캐릭터가 그 개척교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으로 그냥 하는 느낌은 나중에 계시를 받으면서 점점 진짜 그때부터 뭔가 믿음이 공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믿음이 공고해진다기보다는 이거는 자기가 그 물려받아야 되잖아, 신축 교회를. 근데 마치 신축 교회를 자기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리타이어하고 뭔가 이런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사람이 미쳐가는 거야. 네. 근데 그 미쳐가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욕망이지. 그런데 그 욕망을 종교로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게 잘 드러내냐면은 대사가 저는 되게 생소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만의 어떤 그 방식의 대사들이 있어. 뭐 은혜롭다든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계획하십니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낯설면서 그 안에서는 그냥 평상어와 다름없이 막 주고받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몰락과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 어떤 괴리가 만들어내는 그 타락. 심지어 그거를 표현하는 데는 꽤 적합했고 그 드라마는 납득할 만하다. 자,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거기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졌잖아. 이미 네. 한번 머리를 다친 사람을. 권양래라는 캐릭터죠. 근데 얘를 살린 다음부터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거야. 되게 억지스럽잖아. 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또 계시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한다라는 해석해요. 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욕망을 정당하는데 종교를 이용하는지 이 함이 이거 얼마나 명백해요. 그러니까 참 그 연상호 감독이 엄청나게 많이 종교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지옥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뭐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걸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판타지 요소를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들기도 했고 현실에 이상한 목사들이 다수 등장하니까. 자, 그래서 김에 캐릭터 소개를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분 성민찬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 유준열 배우가 했죠. 아주 열연을 한 것 같아. 좀 재밌는 연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문을 읊을 때 너무 기계적으로 읊어서 그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온도차가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몰락할 수밖에 없나? 더 나아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거? 이거는 그런 어떤 재밌는 연기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또라이 목사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또라이로 안 보인다니까? 처음에는 평범한 그 개척교회 목사로 그냥 보여 연기를 하는 게. 약간 야망 있는 목사야.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사업에 그냥 충실한 사람으로 느껴진 거죠. 원래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목사였고 지금 계속 설명했지만 계시 찾기의 달인이죠. 나중에 병명도 나오는데 그 병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현상이죠. 아포페니아라고 하는 그런 현상의 딱 산 증인이죠. 그 평범한 일상에 그냥 아무거나 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다. 자기를 위한 패턴을.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긴 하지 않나. 이렇게 그치. 눈, 코, 입 비슷하게 보이면은 사람 얼굴로 인식하는 게 네. 약간 그거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얘는 좀 심한 거잖아. 네. 그거 이제 종교적으로 무조건 해석을 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네.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위태한 느낌은 뭐냐면 이 교회가 잘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가정의 유일한 어떤 안식처일 수 있는데 그게 벌써 흔들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내가 네. 외도를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뭐 신부센터에서 해봤는데 벌써 어.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잠자리 하는 걸 덮쳐가지고 뭐 정액까지 채취를 할 수 있대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들이 아주 다 할 수 있다고 뭐 안에 몸에서도 채취할 수 그러니까 있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처음부터 위태하다. 그거 좀 그렇게 보인다. 네, 그리고 이연희 신현빈 배우가 했고 요 사람은 경찰대 출신의 강력반 형사야. 근데 경찰대 코스의 그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고 굳이 현장에 남아 있는 이유가 있죠. 자기 동생이 예전에 그 권양래한테 그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됐는데 폭행 아니야? 그냥 폭행. 폭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냥 폭행이었나? 묶여 있었잖아요, 항상. 아 그랬나? 네. 다시 모르지 뭐 그 복합적인 것을 뭐 그걸 해석하고 싶진 그래, 아예 않지만 그냥 전반적인 어쨌든 얘 때문에 죽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복수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얘 주변에 일부러 맴돌고 이제 있는 거지, 뭐. 배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뭐 출배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신현빈 배우인지 몰랐어요. 쇼컷에다가 네. 거의 주근깨가- 화장기도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매치가 되더라고. 나도 이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봤거든요. 그런 정보 없이. 그래서 네. 처음에 권양래를 멀리서 쳐다보는 어떤 남자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 약간 남자처럼 보이기도 했어. 예. 이게 말은 어떤 진짜 왜소한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중간에 이제 과거 얘기 나오면서 아. 그 경찰 복장하고 나올 때는 또 약간 화장을 하고 나오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 과거의 어떤 슬픔을 그냥 화장의 유무로 아주 예, 예. 간명하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렇지. 그런 것들 재밌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동생의 귀신 형태를 한 환각에 시달린다.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공포 영화가 아닌데 그 효과를 굉장히 잘 살렸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서 자면 이렇게 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이제 동생이 옆에 누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게 전형적인 공포 영화의 수법이죠. 그 장면은 되게 좋았고 약간 호러 느낌이 나가지고 원래 이런 영화인가 보다 이런 별로 가나 보다 했더니 뜬금없이 이상한 데로 흘러서 당황스럽긴 했어요. 뭐 아니 이상한 데로 흘렀다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서 네. 그런 부분은 좋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약간 오컬트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얘가 이제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환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짜로 보는 것처럼 하잖아. 안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혼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초반에는 뭐 그런 결이 잘 합치가 된 것 같아. 왜냐면은 유준열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 현상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방향과도 조금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적인 결은 아니지만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거지.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책감. 자 그리고 권양래 여기 신민재 배우가 했는데 성범죄 전과 이범이다. 그리고 뭐 정신질환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 재판 장면 나오는데 그 감형을 좀 받은 것처럼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새끼한테 이유를 마련해 주냐.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항상 우리는 동기를 찾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래 필요한 거기도 하고 이제 법정에 세우려면은 그렇지. 네.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네.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이해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긴 했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 신현빈 씨의 연기가 이게 목소리를 많이 높이면은 이게 발성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 그런가? 약간 뭐가 되게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의 표현이 아니라 억지로 목소리 안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약간 저음일 때 되게 멋있잖아요 신현빈 씨. 근데 그 매력에 잘 안 산다라는 느낌? 그게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높인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왜 이렇게 어색하냐라는 생각이었거든. 아 그래. 어쨌든 그래서 요 세 명이 이제 메인 캐릭터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제 그 권양래가 그 성민찬이 있는 교회에 있어. 허름한 그 개척교회 그 2층인가 3층에 있어. 심지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 진짜 힘들더라고 거기.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 신도 여자애가 하나 중학생인 것 같은데 걔를 쫓아가지고 아영이 나중에 교회 안까지 쫓아와. 나 그럴 줄은 몰랐네. 그냥 바깥에서 맴돌 줄 알았지. 아 이런 새끼들은 그런가 보지. 근데 이때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정신질환이 발병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멀리서 보는 이 형사. 얘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동생의 어떤 그 충격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까지 얘를 추적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리고 이제 성민찬은 심지어 그 권양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영업을 하는 거야. 아 여기 성도 명부인데 별거 아니고 이름이랑 연락처만 써주세요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사진을 대박 찍어버려. 좀 이상해. 그렇죠. 과해. 너무 근데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럴만해 지금. 제가 지웠어요. 또 뭐. 바로 지었습니다. 바로 살릴 수 있잖아, 그거 지운 거. 그러니까 휴지통까지 비워야. 그러니까 휴지통 비우는 것까지 보여줬어야지. 그래도 포렌식하면 다 복구되는데. 거기까진 좀.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그 프린터로 맞아. 프린트를 했는데 이제 빗물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일부러 악마 형상처럼 이제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네. 계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계시라기보다는 이제 그 우리한테 주는 어떤 상징 같은 느낌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굿즈도 쓰잖아요. 추리닝. 후드티. 후드티였나? 추리닝 아니었어? 후드티지. 거기에 이제 교회 이름 박혀 있는 그런 거 하나 주고. 그런 교회는 그 굿즈 같은 거 잘 많이 만들어요, 그죠? 예전에 그 영업해야지. 팔찌 같은 것도 만들고. 다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때 그 문제의 그 외도 전화 그 조사한 거 심부름센터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권양래가 이제 나가려고 하면서 다 적었다고 자기 신상명세 그리고 가버리죠. 보니까 이름만 적어놨더라. 이름은 또 성민찬이 적어놓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은 거였어. 아 그러네. 자 그런 상황. 그 찜찜하게 그냥 흘러가고 그리고 인근에 이제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민찬이랑 그 아내가 차 타고 가면서 와 여기 뭐 짓나 보네 하고 가서 딱 보니까 큰 교회 현장이었어. 그래서 아씨도 경쟁업체 생겼네 하면서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짓는 분이 정 목사라는 분이야. 건축주가. 그러니까 정 목사님 그 당신이 뭐 시다발이 그 열심히 하시던 그분. 그 뭐 종교적 아버지라고. 그래서 뭐 이제 새벽에 뭐 승합차를 뭐 한 4년을 몰았다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아들이 벌써 내정돼 있는 거였죠. 뭐 그런 거지. 얘를 뭐.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약간 떠보려고 간 거잖아. 이거 혹시 내가 열심히 이 동네에 개척했으니까 나한테 맡기려고 하나 가봤는데 아들이고 그 아들은 또 형 해야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하는 게 말이 돼요. 막 아니 재수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지가 그 뻔히 알면서. 이게 어디 되게 큰 교회에서 이제 아들한테 담임 목사 물려주려고 하고 막 파벌 싸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있었잖아. 그렇지. 이런 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 교회 사실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아들한테 뭐 물려주고 이거를 뭐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발상이 사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 맞나? 너무나 구시대적인데도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함의하고 있는 바가 또 명백하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 저는 공격적으로 봤어요. 엄청 날이 서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불쾌할 수 있겠다. 종교계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거리를 두고 보게 만들게 했는데 거리가 안 벌려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그래서 난 이거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도대체 뭔 역할을 했나 그 생각이 진짜 들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한국적이라서 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렇잖아. 그분도 이런 데 관심 있나 보지 뭐. 내 생각에 뭘 했다면 뭐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떤 그 장르적인 어떤 연출적인 뭐 이런 거를 뭐 자문을 했다든가 뭐 그러면은 많이 선전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드러난 것 같지도 않고. 이름만 넣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뒤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다 일찍 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거 있잖아. 뭐 외눈박이 할 때부터 뭐 벌써 이제 느낌 오는 사람은 봤죠. 네. 근데 그걸 되게 오래 찾잖아. 거기서부터는 되게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었는데. 난 느낌이 안 왔기 때문에 뭐 진짜? 괜찮았어. 이게 제발 또 저기 있는데 얘는 진짜 오랫동안 저걸 찾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건 미스터리를 많이 본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이때 아내가 부탁을 하나 했었어요. 정모사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연우 유치원 이제 픽업 해야 되는 자기 오늘 뭐 모임 있어서 못 가니까 미리 얘기는 해놨는데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까먹은 거지. 그치 바쁘니까 자기도 그리고- 충격 받았잖아 지금. 그치. 일단 아내도 그 모양이고 이거 내가 여기서 개같이 굴렀는데 뭐 지 아들한테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어떤 남자가
데려갔다.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 이런 다음부터 얘가 미쳐버린 거지. 그렇지. 아씨 어떡하나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얘가 의심스러운 게 바로 권양래를 떠올리잖아요. 그러고 요즘에 그 성범죄자 알림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가 나온 거야. 찾아서 이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때 하필 또 가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심지어 걔가 삽을 그 봉고차에 싣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 그게 뭔가 유기한 듯한 느낌 혹은 유기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또 추적을 하게 되죠. 네. 경찰이 오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가 어디라고 직접 따라가는 얘기는 거지. 했어.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기록에 남아있고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얘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비가 오는 날에 진짜 그 권양래 본고는 산으로 향하는 거야. 아 진짜 의심스럽지. 또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막. 따라가야지. 그 새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권양래가 이제 페이크 썼지. 먼저 그 얘 차를 먼저 보내고 뒤에서 따라왔지. 그래서 왜 자꾸 따라오냐고. 그리고 목사님이잖아요 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막무가내로 자기 아들이 그 본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면서 뭐 이러저러하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조금 웃기긴 했는데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그 때려서 넘어졌으면 의미가 더 식상해졌을 그치. 것 같은데 후드를 그 줬던 후드를 입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벗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뒤 절벽으로 떨어진다. 가보니까 머리가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머리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 뭐.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거 한 것 같으니까 더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증거를 인멸한다. 그러고 이제 그 번개가 막 치는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봐야 되나? 그냥 먼 산에 예수 얼굴이 보이는 그 절벽에 돌이 깎인 게 그게 예수... 빛에 비치면서 예수 얼굴을 보이는 거지. 네, 맞아요. 뭐 그런 거였었어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이거 계신가 보다. 큰 바위 얼굴 같은 거. 그렇지, 맞아. 그런 거지. 느낌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가는 거고 이제 다음 날 되니까 이제 큰 사건 두 개가 동시에 터진 거지. 경찰 입장에서는. 하나는 그때 권양래가 그 전자 발찌를 풀르고 간 거였어. 그때 이 성목사도 봤어요. 그 발목을 들어서 보니까 없어. 이제 끊었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얘가 사라졌다. 일단 그게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중생 신하영이 실종됐다. 그리고 사실 그 오해했던 자기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아빠 따라가는 거였다.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이 형사가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이제 성민찬이 뭔가 수상한 거지. 왜냐면은 신고하고 자기는 집에 바로 갔다고 하는데 구두가 흑투성이야.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뭐라고 뭐 추궁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성민찬은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시죠. 그래서 뭐 따르던 정 목사한테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이제 고백을 하러 갔더니 거꾸로 정 목사가 자기 아들의 외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은 이제 해외로 그냥 보내버릴 거니까. 그래 맞아. 간음이라는 말도 나는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 맞아요. 우리가 간음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 네. 뭐 외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데 자꾸 간음죄를 연상시키듯이 뭐 쉽게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신도랑 바람 났으면 큰 문제긴 하겠지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그거를 이제 약간 종교적으로 대죄를 지었다는 듯이 이제 몰고 가는 것도 사실은 정말 그 카테고리 그 세계 안에서의 일처럼 느껴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심판을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좀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 뭐 나가서 뭐 하고 와 뭐 이러잖아. 그런 느낌이랄까. 뭐라고 하고서는 이제 그 자리가 성민찬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그치? 이때도 게시 하나 보지. 그 인테리어 보고서 또 예수님 얼굴 하나 발견하고. 이게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뭐 부르심이라면 뭐 받겠다는 건가? 근데 뭐 그 그런- 말도 굉장히 재밌게 예, 예. 하더라고. 예. 교회식으로. 예, 예. 지금 정확하게 그 그걸 어디 기억해. 생각이 안 이게 뭐 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 말투 자체가 예. 이 작품을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외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게 정말로 이상한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도 핍진하다고 느낄 정도면은 좀 좋은 대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진짜 난 못 들어봤어. 근데 그쵸.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 교회 사람이면 쓸 법한 어. 느낌? 또 편견일 수 있지만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잠깐 회상이 나오는데 예전에 권양래 사건 그 법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형사 동생이 이제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신분석의 어떤 권위자 같은 거, 교수 하나가 얘기를 해요. 권양래는 이제
지속적인 학대로 비뚤어진 인간이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지고 감형받은 거잖아요. 그런 여기서. 거죠. 네. 네. 그래서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참 끔찍한 범죄인 게 묘사를 굉장히 충실히 해버렸어. 이게 자기가 납치를 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며칠 동안 계속 있으면서 그 폭행을 반복한 거잖아. 네. 그 성범죄자니까 성폭행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그 집이 그 외창이 하나 있었던 거잖아. 네.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 자기 집에서 그 감금당하면서 그렇게 됐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남긴 상처로서 과연 평생에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 치유하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심지어 이렇게 권양 내에 그 가정사라든지 이런 삐뚤어진 그 인생이 조명이 되면서 오히려 연론 탄 거야. 그래서 사방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동생은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자살했다. 그래서-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슬픔, 단순히 동생이 귀신이 돼서 자기를 원망한다? 그건 이상일 것 같아서 그 굉장히 공포 감각으로 그걸 형상화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되는 거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질감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리고 이때 동생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문을 열면 누군가 구하러 와줄 줄 알았는데 들어온 건 다 권양래였다. 맞아. 그런 얘기를 진짜 언니한테 그게 너무 언니한테 해서 언니가 더 죄책감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죠. 심지어 경찰이었잖아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나왔어. 맞아요. 또 그렇죠. 자, 한편 형사들은 야산에 있는 권양래의 차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민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영이 부모랑 같이 있다가 경찰한테 물어보는 거야. 시신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영이 엄마 기절하잖아 그 얘기 아니 듣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서민찬은 물론 그 시신이라는 그치, 게 그치. 다른 의미겠지. 아영이가 아니었겠지만 권양래를 예.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 못 받아들인 거지. 그- 그리고 그치.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저 사람 이상한데라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신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고서는 말을 하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캐치한 건 이 형사밖에 없었어. 맞아요. 그 정신적으로 이제 계속 무너져가는 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 저는 너무 끔찍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동차 고백. 아, 네, 진짜 요 장면이 전 제일 임팩트가 심했어요. 이제 아내를 이제 요양원 봉사할 때 이제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타는데 고백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고백할 거 없냐고 물어보잖아.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정 목사의 아들 환수가 걔가 간음을 했대 하면서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어서 더 끔찍하게 느껴졌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나 이런 게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거는 밑바닥에 깔려 있고 결정적인 한 수가 뭐였냐면은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리고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이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약간 반어적으로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건데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마치 종교를 그 도구로 활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 그리고 그걸 서로 납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기가 바람 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어떤 황당한 네. 그런 시츄에이션이 여기선 다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네, 그 장면이 사실은 너무 이상했어요, 그 저는. 앙상블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배우의. 연기 잘했어요. 어. 울먹울먹하면서 어.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요양원에서 그 봉사로 갈 때 또 웃어. 갔다 올게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회개했거든. 가면, 그 가면이라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 가면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핵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그 계속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지만 자기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던 성민찬이야말로 가장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 종교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를 요양원을 가 보니까 요양원에서 구급차를 하나 불렀었어. 얘네들 가다 보니까 구급차는 길에서 이탈해 있는 게 하나 있었지. 그래서 그거 도와줄까 하는데 뭐 필요 없다고 가시라고 해서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권양래가 산에서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직원이 구급차를 부른 거였죠. 근데 그거마저도 늦어서 자기가 먼저 도착했어. 계시다. 그렇지. 그런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구상화를 해버리잖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모양을 또 보게 되잖아요. 뭐 지가 해석한 거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게 꼭 연출을 하잖아. 그쵸. 그 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멀쩡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정말 너무 운이 좋아서 무서울 정도잖아. 그렇지. 근데 그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점점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몰락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몰락의 길이 더 깊어질 거다. 그거는 나락으로 가는 것일 거다. 라는 걸 이제 예견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계시라고 생각하면서 성민찬이 이제 권양래를 데리고 튀잖아요. 그렇지. 뭐 휠체어인가 거기다 태워가지고 그냥 가버리죠. 이때 근처에 있던 환자 한 분이 봤어 그거를. 근데 운 치매. 좋게 심지어 치매 환자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데려갔어 이러지. 그리고 근데 근처에 또 CCTV도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고장나 있던가 뭐 그런 거. 요양원이 뭐 비용이 없어서 그냥 꺼져 모양만 있다.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이런 거였어요. 얘기하지. 네. 너무 운이 좋아. 근데 이때 이 형사가 이제 수사로 여기 왔다가 그 목사 사모님들 노래하는 거 보면서 어디서 본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고 여기 뭐냐 하니까 저기 목사님 사모님들이다 하니까 캐치를 하지. 리스트 달라 교회에. 그래서 성민찬 아내도 저기 있다. 성민찬도 뭔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민찬 같은 경우는 그 짓담한 또 호텔이 있잖아요. 요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지방 어떤 소도시 개발이 덜 된 그렇지. 네. 그런 데여서 아마 이런 그 폐 건물이 남아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그 권양래를 데려가다 뭐 이제 가둬놓은 거지. 그 얘기도 해. 그래서 이런 위치에 이런 그 폐 건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 준비하심 그거. 하심. 이 용어 모르나? 그냥 아유, 준비하셨습니다도 아니고 아니 준비하심. 준비하심이라는 말이 좀 나 생소하잖아. 이게 어릴 때 교회 다닌 적 있어서 익숙하거든. 아니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냥 쓰는 거지. 준비하심입니다. 영어식 표현이지 영어식. 비문이지. 너무 이상해. 근데 그거는 그냥 지금도 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의아한 느낌?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 네. 그런 걸 되게 그 대사에서 잘 살린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으로 이루어진 말처럼 보이지만 교회 너무 커뮤니티에서는 낯설어. 아주 일상적이지. 아 그래요. 그 커뮤니티 밖에서는 그 일상으로 한국어로 이루어진 건데 너무 낯설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이제 교정하면 교정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그런데 이때 권양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아영이 살아 있어 하면서 나 경찰에 데려다 줘. 안 그러면 아영이 죽어. 근데 성민찬은 아주 재미있게도 아영이는 죽었어 라고 단정을 해. 네가 살려줬을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야. 그런 거지.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 건물에 이렇게 뭐 표시해 놓은 게 있잖아. 공사 현장이니까. 좌표 같은 거. 네. 이걸 나중에 D247을 나 그렇게 찾을 줄 몰랐는데 뭐 24장 뭐 7절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네. 나 이게 뭔가 했어. 근데 나중에 아니, 뭔가가 아니라 나중에 지가 재해석한 거지. 근데 그 내용이 또 자기한테 또 맞아 떨어진다고 어.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민찬이 뭐 하냐? 돌아와 원래 심야 기도회 하기로 했어. 아영이를 위한.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겨우 간 거잖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성경적으로 그 24장 7절. 그걸 딱 펼치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자기를 위한 문장이 준비돼 있었지. 한 사람을 유인해 종으로 삼거나 판게 발견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계시구나. 그리고 천국에 있는 아영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영이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자는 기도였는데 갑자기 목적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연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말로 해버리지. 하늘에 있는 아영이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했을 부모가 때는 보면서 계속 울잖아요. 아니야 하면서. 아니 부모도 황당하지. 왜냐면 얘가 의뢰한 거는 그 아영이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회였는데. 근데 부모도 아니고 엄마만 캐치를 하지 아버지도 모르고 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끔찍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아영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잖아. 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자기한테 뭔가 그 빠져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각자가. 약간 비판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지. 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누구를 위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 종교가 아까도 봤지만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다 그렇지 않은 거야. 자기 어떤 환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그 열성을 보태고 있고 사람들의 표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건 하나도 중요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못 듣고 있는 알아들으니까.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런 장면들 굉장히 잘 만들었어. 연상호답지 뭐. 그리고 한편 이 형사는 성민찬을 몰래 따라와서 그 차에 묻은 오디를 보고 근처에 있는 오디 농장을 다 찾아보다가 그 공사 현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똑똑해. 아주
자, 그리고 권양래를 발견하죠, 이 형사는. 근데 얘도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동생 귀신이 나와서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막 일단 살려서 경찰서에 데려가야 된다 고민하는 사이에 돌아온 성민찬의 삽자루에 맞아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국은 이제 두 명이 인질이 되었어. 성민찬은 그걸 저울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플랜을 짜. 이거는 개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권양래가 들키면 안 돼. 그러면은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렇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했었다라는 죽어야 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형사의 총을 권양래가 쥐고 쏘고 너는 추락해서 죽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재밌게 권양래와 이 형사가 공모를 하는 것처럼 같이. 권양래가 톱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이 형사 그거 받아서 발 구석구이 끊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옥신각신 하는데 그 줄에 매달렸던 권양래가 아래 추락할 만한 상황이 되고 네. 뭐 진짜로 낙상해서 사망을 하는데 그 직전에 약간 유언처럼 아영이는 외눈박이에 먹혔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죽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유치하긴 했어. 그러니까 계속 외눈박이 괴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거기서 그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 네. 그것도 일상어가 아니니까. 네. 유일하게 일상어가 아닌 거야 이것만. 그래서 보니까 계속 그 창문이 나오는 게 또 뭐 이렇게 아버지가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바로 캐치하고 하는데 그 이전에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는 몰랐어. 그 외눈박이라고 나왔을 때 아 그 창문이구나 그냥 그러고 진짜?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사진에 그 사문도 나와 있고 막 그런 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어쨌든 얘가 그 정신과의가 말하길 아무런 전조 징조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왜 폭주를 했을까? 그치.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어색하다는 느낌이긴 했어. 그러니까 자기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이 뭐 올가매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막 성적으로 발산하고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사람이 그 어떤 예전에 그걸 조금 떠올렸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그 어려운 짓을 했다라는 거. 근데 뭐 사실 그런 트라우마에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정신 전문가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나는 그 어떤 장소와 뭐 이런 거를 그 비슷한 걸 봤다고 해서 갑자기 애를 납치를 한다? 아, 그건 스스로 좀 무너뜨리는 과하긴 게 하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이상해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권양래를 계획대로 없앴잖아, 성민찬은. 그러니까 아주 여유로워. 그 취조실에서 막 차 마시면서 주위 구경하고, 그러니까 형사들도 보고 저 새끼 미친놈 아니냐고 막 거의 그 정도지. 아영이는 죽었어요. 뭐 이러고 있고. 근데 아영이는 살아있었다. 실제로 보여주죠. 그 무슨 철거 건물 안에 감금돼 있었어. 그게 철거촌인 것 같아. 재개발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 얘는 묶여가지고 또 이제 죽을 만한 위기일발 뭐 이럴 때 이제 이 형사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잖아. 구해주는 네. 거지. 그러면서 이제 치유 드라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느리다면 느리고 급격하다면 급격하고 저는 이게 마지막에 좀 급격하게 해결됐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었는데 요런 후반부.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사실은 너무 한 사람을 이해하기로는 너무 단편적이었던 것도 크고 여기서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구조라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악업을 쌓아가던 사람은 탈락을 시켜서 가둬놓고 너의 그 진실을 밝혀주는 사람은 주변에 있었던 서브 주인공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안고 있던 가장 큰 상처까지 치유를 한다 이런 거잖아. 네. 이런 구조는 상당히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거든. 구조는 나쁘지 않아. 근데 너무 뒤에 급격하게 그러니까 구조는 괜찮았는데 그걸로 가는 길이 너무 급격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외눈박이 창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였고 결국 이 형사는 아영이를 그 위기일발 순간에 이제 구하면서 자기 동생을 구원한 듯한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이제 치유한다. 얘는 구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 그 또 마지막에- 아영이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저 문을 바라보면서 아. 누군가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치. 똑같은 대사네. 그치. 예. 그런 구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사실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기도 하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외눈박이 나 그때부터 너무 싫어가지고 뭐 미스터리적 요소는 좀 약하긴 하네. 자, 그래서 결말 가면은 이 형사는 이제 수감된 성민찬을 면회를 해요. 그래서 아영이를 찾았다고 하니까 성민찬이 깜짝 놀라지. 죽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의 믿음이었던 거지. 자기는 아영이가 죽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잖아. 그리고 뭐 앞에 권양래도 죽어야 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 형사가 그래서 이 형사 그 얘기하잖아. 누가 죽었다고 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치. 그래 진짜? 응.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신의 계시 정도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거잖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지.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사실은 자기의 믿음인 거잖아. 네. 자기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그리고 바람이었던 것뿐이지.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래서 끝나요.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이 작품이 그런 결로 계속 가잖아. 이런 어떤 구성적인 요소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감옥 안에 갇혀서 예수 얼굴이 그려진 벽면에 그 낙서라고 해야 돼? 맞아요. 얼룩이지? 그걸 보고 가서 이제 아이씨 이렇게 감방으로 몰아넣은 저 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지우면 지울수록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맞아요. 그 뭔가로 계속 보이는 거지 어쨌든. 악마처럼 보이게 일부러 그 했던데 네. 구현을 일부러 약간 그래픽으로 뿔처럼 점점 솟아나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번지면서 그러네.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 네, 뭐 그런 식으로 성목사가. 바뀌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그 권양대 사진도 그 뿔을 굉장히 형상화했단 말이야. 일부러 그게 번지면서.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근데 결국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이제 우리로서는 관객으로서는 만들어놨지만 얘는 결국 사로잡혔다. 뭐해? 자기 망상에 사로잡힌 거지. 그런 거지 뭐. 그러네. 그렇게 끝납니다. 좀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이거. 재밌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아쉬웠어. 아니, 나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너무 기대를 안 했거든. 요즘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고 재밌었던 적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와중에 꽤 괜찮았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도 재밌게 봤어. 그래도 조금 아쉬운 구석은 그러니까 그 아영이 찾는 그 어. 부분에 가서 너무 갑자기 다른 결의 영화가 된 듯한 그 부분만. 근데 그렇게 쉽게 안 하면 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그 미스터리가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약간의 뭐 타협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 한 줄평 할까요? 저는 현실 속 성목사들은 아직 감옥이 아니라 더 비극적이다. 더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 성목사들이. 한 인간의 입체적인 타락만큼은 탁월하게 그려냈다. 참 유준열이 좀 운이 좋은 배우인 것 같긴 해. 물론 자기 이제 실력도 있으니까 그런 재밌는 역할을 계속 맡기는 하겠지. 그러니까 더 에이트 쇼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찌질하면서 뭔가 또 있잖아. 아,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연기는 잘하죠. 좋은 캐릭터가 또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못하면 안 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캐릭터를 쥐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 이제는. 그 류준열이랑 배우한테. 망상이 만들어낸 계시의 길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래요. 뭐 그래? 아 왜? 그거 뭐라고 해? 아니 왜냐면 그건 비난의 말이야 그거. 아니 한줄평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될 법하게 지금 약간 끝내고 싶었는데 그냥 아니 어떻게 하네 해야지 이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계시록 뭐 신현빈 배우도 좋아하고. 네.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전체적으로 그 다. 소리 지르는 건 좀 어색했다. 목소리가 이렇게 짱짱하게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뭔가 그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담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미안하게 또.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다음 619화는 어제 못 봤어. 75번째 편입니다. 와. 많이 또 했네 이거. 또 뭘 봤는지 얘기해 볼게요. 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